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인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어리게 이쁜데도다. 그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나간 후에 어제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그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오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영성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때는 뛰어 있는가. 더러운 이게 하는 능력을 언제는 아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언제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은혜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때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은혜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안시울 때 그때는 영접할 행복이 있는가. 은혜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어열로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옛목을 주 앞에 지금 나가서서 뱃물같이 설산하는 고열로 눈보다 너에게 쓸쓸함에 예수의 어열로 언제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란보다 더이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오의 피 우리를 란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하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의 피 우리를 란보다 더이게 하시는 주는 나를 이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어린 양 푸른 불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전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얻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베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다며. 주는 너의 전목자 나는 어린 양 저를 따라 얼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 전혀 없어라. 못된 죄는 나를 내지 못하고 어떤 말은 듣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의 아래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전목자 나는 어린 양 저를 따라 얼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 전혀 없어라.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받을 말씀을 위해서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3일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찾아온 심령들에게 성령으로 붙잡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주셨사오니 온전한 사랑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시고 내준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진리를 깨달아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데 잠언한 자가 더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들 향하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기뻐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들의 주의 나라 거룩한 빛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쓰게 해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고아와 가부와 독고로 있어서 외로운 자들과 고통당한 자들과 조성과 정사들과 한편한 가정과 영원한 가정과 깨끗함으로 만시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주님 전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루어 성취하는 걸 시켜주시고 깨매어 주시옵시고 허물을 덮어주시옵시고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함 받아 죄악에서의 자유함을 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죄악이 관영하여 넘치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정들과 주의 백성들의 세상을 크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것 고백하는 용서해 주옵시옵시고 우리가 내 거룩한 내 역사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고 눈물이 회복되고 영심에 익두고 하나님의 만남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네가 하여 주옵시고 다른 오후로 질취했던 우리 지난날의 삶을 용서해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과 눈이 귀가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희망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의 희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과 또 이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복되는 역사로 청하여 주시옵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양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예배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거룩하나 영적으로 영의 눈과 귀가 열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아버지는 인간관계, 물질관계, 영적인 관계로 인하여 무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넓은 길에게 가는 자가 많지만 주님을 향한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영생의 길이요 영원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천국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눈과 귀가 주님 앞으로 몰두할수록 바꾸어 주옵소서.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세종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잘 믿는 도성 네가 하여 주옵시고 세종시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때 이 저녁에 나온 주의 자녀를 축복하실 믿고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구약전서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804쪽에 있습니다. 페이지 수 804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스리로다 하시는도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시고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극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합시다. 아멘.
시편 지난주에 1편을 우리가 했죠. 시편 1편을 공부했습니다. 시편 1편. 시편은 1편부터 해서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 1편을 지난날에 했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공부했습니다. 우리 촌노섭 형제님이 한번 시편 1편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1편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복 있는 사람이 있고 악인이 있다 이게. 악인. 복 있는 사람 누구냐? 죄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죄짓자고 하는 자는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그죠? 또 읽어주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 가까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악인들은 꾀를 내요. 꾀. 이게 바로 사기. 이거 뭐 보이시피싱이라든가 뭐 이런 사기 다. 세상에 예수님 가까이 올수록 이게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꾀를 내어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었는데 꾀를 내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살아간다. 이 악인이 악인.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죄를 준비하고 있고 언제든지 거짓말하고 언제든지 속일 사람, 이 세상 사람. 자,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우리가 들었단 말이야. 그러므로 갈라져요. 천국과 지옥으로.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악인이 있다 이거야. 이렇게 깨달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그 다음에 악한 행위. 이걸 통틀어서 불순종이죠. 이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런 거. 자, 이런 사람들은 겨와 같다. 여러분 시골에 보면 쌀과 겨 있죠. 저도 농사를 접어서 하는데 가을에 추수하면 큰 선풍기에다가 앞에다가 이제 밑에 있는 그 벼이삭 조금이라도 알맹이를 건지기 위해서 이 채에다가 다 쓸어 담습니다. 그냥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려면 다 해서 여기 막 돌려요. 막 사촌들이 형들이 막 돌리면 여기서 이걸 탁 털어가지고 내면은 겨는 막 날라가 저쪽에 쌓여. 쌀만 벼 이상물로 뚝뚝뚝 떨어져요. 딱 건불은 날라가고 알곡만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요거만 쌓여서 말로 돼서 가만히 넣어서 경운기에 실어가지고 집 곡간으로 가고 얘들은 모여놓은 데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얻는 거야. 왜? 알곡이 없으니까. 악인은 겨와 같다. 우리 한국어로 겨와 같다. 겨와 같다. 날아간다는. 인생 헛된 거죠. 복 있는 사람 처음부터 복이 있느냐? 안 그래요. 뭐 복 있는 사람 누구냐?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만나는 주께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복 있는 사람은 뭐 부모의 재산을 많아서 금수저 그거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악독한 거야. 어디 금수저가 금수저 아니에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왜 아멘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아니 부잣집 되었든 가난집이 됐든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야.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국가를 내가 선택해, 부모를 내가 선택해, 내가 남자와 여자를 내가 선택해 안 되는 거야. 그건 뭘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잖아. 내 인생이 내 거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게 내 몸이 내 거라면 감기 들어서 야 감기 멈춰.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겨다녔으니까. 내 몸이 이게 내 거라면 야 태라 몸 그만 아파라고 내 말을 드려야지. 안 듣잖아. 힘든 거죠. 내 거 아니죠. 악인들은 자기 인생 제 거, 제 몸이 제 건지 알고 재산이 건강이 다 자기 건지 알아. 그러다가 인생 마지막에 깨달으면 다행인데 못 깨달으면 험한 거야. 그래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그래서 150장의 첫 시작이 뭐로 시작하느냐?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첫 관문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누가 복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에게 믿는 자. 믿는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늘 공부했죠. 믿는다는 거는 그렇죠.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뭐 한다? 그렇죠. 동의한다. 여러분 내가 계약서를 쓸 때 여러분이 동의하니까 도장을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 집이 얼마입니다. 이 사업장이 얼마입니다. 이 물건이 얼마입니다. 어떻게 가격에 맞겠습니까?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입니다. 예, 동의해야 된다. 동의. 이 성경이 내 말이 아니고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동의가 먼저. 믿음이 뭐냐? 첫 번째 동의. 두 번째가 승인을 해야 돼. 내가. 그럼 이 말씀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내가 승인하냐 이거야. 내 아버지가 목사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집사 권사님이 됐든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라는 사람이 승인하느냐 이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내가 인정하느냐 이거.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뭐냐? 신뢰라는 거. 이 세상의 승자는 누구냐? 신뢰를 주는 사람이야. 신뢰.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이웃간에, 교회 내에서도 어디서도 신뢰하는 사람이야. 이 신뢰는 누가 하느냐? 나에 대한 것을 상대방이 세상 말로 가격을 매긴다고 하면 그렇지만 상대방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야. 이게 신뢰야. 본인은 막 악하게 살 때도 있고 선하게 살 때도 있고 본인은 스스로 나는 이 사람한테는 신뢰감을 주고 이 사람한테는 신뢰가 없고 뭐 오합지졸로 살아. 그래? 없는 거야. 그런데 돈도 없어. 건강도 없어. 근데 신뢰 하나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의 말이 곧 정직 그대로야. 그대로. 신뢰감이 있어. 온다 하면 와.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거 들었잖아요. 양치는 목동이 너무 심심해. 어떻게 재미난 일이 없을까 해서 늑대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양치기가 누워있다가 마을 사람들 늑대가 나타나니까 우리나라 보면 그 농분기 때 얼마나 바빠요. 모심어야 되고 막 힘든데 저도 못줄도 떼어봤거든요. 진짜 바빠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쁩니다. 동생아 이러다 말고 양이 죽을까봐 막 산 위로 막 올라왔네 했더니 막 얘 목동이 뒹굴어. 너 왜 그러냐 했더니 깔깔대고 거짓말을 한 거야.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막 사람들이 꼭행이 들고 오고 막 막대기 들고 오고 난리가 난 거야. 거짓말을 했는데 너무 재밌어. 거짓말을 사람이 속네.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네. 그래서 또 며칠 있다가 또 했어. 거짓말을 또 했어. 진짜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니만 진짜인가 보면 또 왔어. 근데 진짜로 또 거짓말한 거야. 목동 떼걸떼걸 부르면 웃는 거예요. 와, 사람들 어리석구나. 내 말을 믿어주네. 사람 거짓말을 모르네. 바보 같으니라고. 자기가 바보면서. 사람들이 그냥 화를 내고 갔어요. 세 번째,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양들이 막 뛰어. 눈 뜨고 보니까 진짜 늑대가 나타났네. 그러니까 막 동생한테 막 온유 진짜 이번엔 진짜입니다. 저번까지 거짓말 진짜. 사람 일하면서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양들이 갔더니 다 핥혀서 죽고 빼앗기고 막 목동에 막 피눈물을 흘리는 거야. 이제 그 거짓말을 안 믿어주니까. 그래서 이 신뢰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뢰는 뭐냐? 안 보일 때. 상대가 있든 없든 안 보일 때든 어느 곳에 가든 간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마실리오 그런 거 있잖아요. 먹지 말아라 할 때. 몇 명은 안 먹고 나면 다 먹는 거예요. 신뢰. 선생님이 나를 믿어줬으니 내가 선생님한테 신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돈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신뢰만 있는 사람이면 성공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 같은 데는 막 돈도 주고 막 도와줘요.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딴 거보다. 이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 성경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언제? 잘 될 때? 좋아. 안 될 때도 신뢰하느냐? 안 될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거. 인간이 아니에요? 네가 그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거야.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이지만은 내가 이 순간이지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거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세요. 네가 나를 찾느냐? 과거도 묻지 않아요. 네가 나를 찾느냐? 하나님, 네가 나를 신뢰하구나. 이 신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뢰를 그렇게 소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통틀어서 토탈 믿음이라는 거,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승인하는 거, 언제? 과거나 현재나 지금이나 미래나 변함없이 이거를 우리 이 세상에 있어서 거짓과 유혹을 싸우면서 이 신뢰를 지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신뢰, 믿음의 신뢰를 하나님 보이는 거야.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편 150편까지 갔는데 두 번째 관문이 뭐냐요? 두 번째 관문. 따라서 폭풍 속의 피난처. 뭔가 와닿지 않아요? 막 폭우가 몰아치는데 비를 가릴 수 있는 피난처가 있다.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그렇잖아요. 피난처가 있대요. 죄인들에게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돈 없고 빽 없고 내가 어려울 때는 거의 다 떠나요. 일가 친척도요. 여러분 안 그런지 모르지만 거의 다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같이 내가 어느 날 지하철을 탔더니 그랬어요. 같이 웃었던 사람은 쉽게 잊혀지고 같이 울었던 사람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물망초.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함께 웃을 때는 몰라 누가 진짜인지. 근데 어려울 때 내 곁에 있어주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고 그 사람이 신뢰를 줘요. 오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이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두자? 탁하고 혼잡하고. 아까도 보니까요. 와, 뭐 삼성 뭐 연봉 6억 못 나오는데 막 스포츠카 있잖아요. 몇 억짜리가 막 출근길에 막 바바바바바바 막 산 찍어 놨더라고 누가.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그분들은 그분들로 좋겠지만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아, 나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요. 막. 나는 이게 진짜 6억을 몇 억을 1억을 번다 해도 몇십 년, 20년 가까이 얼마씩 벌어야 되는데 이 박탈감이 사람을 알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야. 어쨌거나 세상은 이제 요동치고 있어요. 우리한테 절망감을 주고 패배감을 주고 심지어 막 우리의 마음을 막 이 악한 사탄 마귀가 막 불화살을 쏘아대. 그거 봐라. 네가 뭐 한다고. 그거 봐라. 세상은 우리를 혼돈하게 만들어요. 성경이 정확하죠. 뭐라고 나와요? 우리 교회는 어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은 자기들이 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거야. 이 세상을 자기 것인 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꿈을 꾸는 거야.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부와 명예와 더 많은 쾌락과 더 많은 아성의 바벨탑을 쌓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 그 성경에 보면요,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니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면 얘들아, 야 우리 하늘에 저거 다 성을 쌓자. 왜? 흩어지지 말자. 인간의 최고가 우리 흩어지자. 우리끼리 흩어지지 말자. 야 우리 하나님 좀 높아지자. 에덴 동산도 그랬고 바벨탑 사건도 쌓는 거예요. 성을 하늘까지 다 켰다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이. 아니 거기서 여보게 야 이걸 쌓는다 하는데 저 하늘에 우리가 몇 미터인지도 모르는데 언제 그 꼭대기에 쌓냐. 1년? 10년? 죽으면? 아니 그럼 죽으면 다음 사람이 쌓죠. 우공이산할 말도 있죠. 중국어의 속담 중에. 어느 날 길 가는데 노인네가 삽으로 뭘 퍼날라, 흙을 퍼날라. 3m에서 뭐 하세요 할아버지? 저 흙을 파고 있어. 흙을 파서 어디다 놓으려고요? 바다에다가. 왜요? 이 산을 옮기려고. 할아버지 이 산을 언제 옮겨? 야 내가 묻으면 내 아들이 묻으면 손주가 묻으면 또 그 다음 세대가. 나중에 산을 옮긴다는 거야. 그렇게 어느 세월에. 속담은 그렇지만 어느 세월에 그걸 다 옮깁니까? 사람이 이렇다니까. 생각하는 게. 지금 이 세상 보십시오. 분노하는 열방, 요동치는 세상, 탐욕의 전쟁, 끝없이 인간의 이 마음은 하나님 창조주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모든 게 욕심. 그 욕심은 채울 길이 없어.
힘으로 다 평화를 쟁취하고 힘으로다가 승리해 보겠다는 거예요. 힘.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려는 오만. 이것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헛되다 이거예요. 헛되다. 헛된 일을 꾸미는 거다. 어리석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헛된 거를 꾸밀고 헛된 일을. 그래서 우리 전도서에 보면 이 인생,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가르쳐줘요. 천여수 형제님이 전도서 다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전도서 1장.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오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나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여도다. 아멘. 그러면서 새 것이 없도다. 새 것이 없도다. 헛되다는 인생. 저는 장례식을 많이 다녀서 하는데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한 줌의 흙으로. 요만큼. 생각 없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셔야 돼. 근데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한 일이 그가 죽음으로 끝나는 거야. 육체는 흙으로 하나님 만들었으니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야. 심판받는 거야. 천국까지로 나눠지는 거야. 이 땅에 있을 때는 뭐 하는 거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인 사람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야. 세상 것 없어도 주님을 만난 사람이 가장 중요해.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세상을 볼 때 강대하고 뜨는 이게 한 통의 물과 같다. 시편을 볼까요? 시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2장 2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구원들이 나서며 바람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를 대적하며 잘 읽으셨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대적한다. 대적. 하나님에서 보실 때 이 세상은 어떤 핵이든 뭐 수도 폭탄이든 핵이든 하나님 볼 때는 한 점도 안 돼. 이런 것들. 하나님은 한 번에 이 세상을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분의 지으신. 성경에는 베드로후서 보면은 불에 타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하냐? 대적자래. 대적. 누구를?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겠다. 그게 뭐냐?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가 누구예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렇죠. 선지자. 또 그렇죠. 왕. 또 제사장. 구약에서 이 세 직분을 행하려면 기름을 받아야 돼. 기름 부음을. 이 뿔로 송아지 뿔 있잖아요. 거기다 뿔 안에 기름을 넣어서 우리만한 뭐 올리브로 가야 되는 이런 기름을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다가 붓고 다윗 왕이 될 때 왕에게 선지자의 제사장이 기름 부은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본디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잡아갔잖아요. 잘 들리죠? 유아실도
본디오 이렇게 이거 본디오 빌라인데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본디오 빌라도가 거기서 진리가 무엇이냐? 네가 누구냐 이거야. 한갓 자기가 총독이라고 예수님 앞에서 대적자는 거야.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야.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비웃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언제 기분 나빠요? 상대방이 나를 모멸시킬 때, 비웃을 때. 그 우리가 웃어야 할 때 있고 웃지 말아야 할 때가 있죠. 장례식장 가서는 웃지 말아라 그러죠. 일단은 그 문상이 다 끝날 때까지. 저도 어때는 웃더라고. 웃으면서 반가우니까 막 집사님 그러니까 장로님 막 웃어야 할 때. 상대방이 진실을 말하고 힘들어하는데 웃기만 해. 아니죠. 웃어야 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 이걸 분별을 잘 해야죠. 자, 비우는 하나님께서 비우시겠다는 게.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우시는가 봤더니 잠언서 3장 34절 말씀에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께도 비웃으면 기분 나쁜데 하나님께서 교만, 거만, 태만, 오만, 자만 이 사람들 자기 마음을 안 내려놔. 저도 젊었을 때는 이 마음을 잘 안 꺾었어요. 고집도 있고 이렇게 했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믿는 그것이, 내가 믿는 그분이 영원한 분, 진짜 왕, 구세주가 맞는가? 그렇잖아요. 그게 절대적인 것이냐, 비절대적인 것이냐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태만하고 자만하는 사람들을 비웃는다. 비웃는다. 또 마태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희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어느 날 죽었는데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있는 대로. 예수님, 저 희당장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서 그 희당장 딸 앞에 가가지고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해라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 소녀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주님이 얘는 지금 자고 있는 거지 죽은 것이 아니다 하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니까 그 옆에 유대인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롱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누굴 비우시느냐? 이렇게 세상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비우신다, 비웃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매인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야, 왜 우리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고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캐사라 캐라로 먹고 마시고 진짜 그러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 왜 이렇게 나는 그렇게 못 살고 나 이렇게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냐 이거야. 성경 가르쳐줘요. 그래, 그것이 너를 위한 길인데 이들은 비웃는 거야 하나님을.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좀 막 살고 싶은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이런 죄를 막 못 짓고 살고 있지? 어리석은 가장 어리석은.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바보는 누구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생에는 지금 이 편에서 인생은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안정된 단계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어느 정도 물질이 쌓이고 건강이 있고 가정이 평안하고 뭔가 잘 돼.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안주한단 말이에요. 평안.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그 평화가 깨지고 금이 가고 의기가 와. 길을 잃어.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지?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라 막 도는 거야. 요동치는 거야. 내 의지가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막 하는 사람. 근데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요. 할렐루야. 왜 이게 중요한 거야? 왜? 들어보세요. 이 성이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우리나라 아마 10손가락에 드는 주석 성경을 해석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수아마미처럼 한쪽 다리가 절어요. 중학교 때인가 축구를 하다가 다쳤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그 다음날 못 걸어 한쪽이 잘. 병원을 갔어요. 대구에 사셨는데 못 고칩니다. 한의원도 못 갔어요. 전국을 다녔어요.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가 보다. 죽으려고 됐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자기가 그 못 고친다는 그런 진단을 받고 나니까 뭐 병명을 모르고 못 고치니까 그래서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 친구들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야 돼. 교회를 갔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교회를 갔더니 천국 지옥이 있고 교회를 갔더니 인생이 어떤 것인가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몇백 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정년 은퇴식을 합니다. 퇴임식을 합니다. 그래서 막 교회도 크고 성도들도 많고 한데 다 은퇴식을 마쳤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은퇴식 마치고 몇 주도 안 됐는데 장로님 한 분이 찾아와요. 목사님, 왜요 장로님? 평생을 그렇게 다리 아프셔서 사셨는데 저하고 병원 한번 가지 않겠어요? 왜요? 했더니 제가 아는 병원이 있어서 한번 안내하고 싶었는데 목회하는 동안은 말씀을 안 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야 말씀드렸는데 한번 가보시게 했더니 목사님 아니요. 내가 여지껏 이 몸 갖고 살아왔고 제가 지금 그거 고친들 무슨 뭐 힘이 되겠어요? 저는 막 안 가고 싶다고 다 진단 받았고 다 해서 무슨 병이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가고 싶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사모님 오고 자식들이 아빠 목사님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정밀 검사를 하고 났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그 오른쪽 다리 복숭아 밑이 아래 발바닥 위에 보니까 가늘한 실 같은 철사가 박혀 있는 거야. 세상에 막 가족들이 울고 장로님이 울고 목사님이 막 눈물이 쏟아져. 이걸 왜 여지까지 발견을 못 해가지고 이러고 다녔단 말이야. 계속 수십 년, 55년 가까이. 이걸 찍었더라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좀 봤더라면 진짜 너무너무.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기도하자마자 아니야 여보 울지 마. 얘들아 울지 마라. 장로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왜요? 내가 생각해 보니 이 철사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지금 목사가 됐겠어요? 신학을 공부했겠어요? 성경을 읽겠어요? 교회를 갔겠어요? 이것 때문에 나는 나가지 못하니까 책을 읽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주석을 쓰게 됐고 목사님이 됐고 양떼들에게 돌보고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살았으니 이 철사는 내게 은혜로다. 은혜. 감동이 드시면 아멘도 하시고 할렐루야. 은혜라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쉽겠어요? 받아들이기가. 그런데 목사님이 이 은혜를 한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눈이 잘 안 보여. 나중에 이걸 고쳐주세요. 고쳐줘요. 하나님 이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매달리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과거, 몸의 상처, 아픔, 후회, 실수,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 것 가운데서 그걸 붙들고 그것을 눈물이 보석으로 바뀌듯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그거보다 큰 복 어디 있냐 이거야. 주님을 만나는 복이 가장 큰 복이지. 할렐루야. 그게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
이 길을 가겠어요? 저부터도 난 이 성경 이스라엘 역사책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저희 집안이 3대 역사책인 줄 알았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때나 좀 읽었지 뭐 성경 별로 안 읽었어요. 중등부 회장도 하고 뭐 고등부 올라가고 막 어디가 잘 안 믿어져. 그런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아픔과 눈물과 험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다 부르시는 거예요. 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 따라서 나를 부르신 것은 회복을 시키시려고 부르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이 회복은 그동안은 인간 세상 속에서의 내가 만든 회복, 사람들이 만드는 회복의 작은 결과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회복은 죄에서 구원의 회복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회복이요, 영생으로 회복이요, 영원한 천국으로 회복인 줄 믿습니다. 와, 세상의 나라를 봅시다. 무기와 근사력, 힘의 논리, 교만이죠. 그리고 역사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은혜와 사랑의 통치, 그리고 겸손한 자들의 모임,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사랑하시는 나를 죄인인데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아주신 그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요, 상처받고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어떤 죄를 짓고 슬픔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찾고 주께로 돌아오는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통한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무장해제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도 내려놓고 이것도 내려놓고 마음의 거짓과 또 내가 내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부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나의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걸 주께 아뢰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때 참된 자유라는 게 오는 거예요. 자유가 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7절부터 읽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네가 구하는 이방 나라라도 유업으로 줄 것이니 네가 가진 것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절이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진정한 God bless, 하나님 축복의 복을 받은 자라는 이것이 가장 언제 어느 때이고 하나님 앞에 오는 그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들이 인생길에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늘 밑으로 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님과 예수님과의 입맞춤을 시작하는 모든 일에는 영생의 형통함으로 부어진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채워 주옵시고 변함없는 사랑 속에 날마다 감격한 은혜의 시간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순간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하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고 그렇습니다. 384